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 율법에 원수를 갚지 말라, 원망도 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잠언에도 솔로몬이 말하기를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 목마르거든 마실 물도 줘라. 그래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들은 더 많지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보면요, 신약이나 구약에는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들로 보면 복수에도 절제가 있고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복수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수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38절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8,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오른뺨 맞았거든 너도 가서 기억 한 대 쳐라. 이게 세상 법인 것 같은데, 그게 복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까? 복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한 복수법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원래 복수를 하라는 법이 아니고 복수를 하지 말라는 복수 금지 법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데 그것이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까? 복수하라는 거지. 목사님이 막 성경을 거꾸로 읽는다,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원래 복수를 최소한 제한을 하든지 금지하게 하는 거지 복수를 허용하고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이 복수법은 사실은 복수 금지법 혹은 복수 제한법이라고 해야 맞다 이거죠. 왜 그런 법이 생겼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살인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 6대 손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라멕이 말하기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를 다치게 한 소년을 내가 죽였다. 나는 77배의 벌로 복수를 한다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법이었다는 거죠.
나를 다치게 해도 반드시 그 사람 죽여서 복수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또 그 시대였습니다. 무한 복수가 통하는 시대, 그게 홍수 이전의 시대라. 그 지나친 복수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복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끝없는 복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세상이 온통 복수의 피로 가득 차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세상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하여 다들 죄악 가운데 서로 복수하기에 바쁜가?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주시고 새 세상을 새 출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 말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피를 흘릴지니. 피가 뭐냐면 성경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서 복수하는 걸 허용한다. 그러나 그 위에 어떤 일로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서 복수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어떤 일로도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뭐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를 화나게 했다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나에게 창피를 줬다고, 나를 다치게 했다고 가서 복수하여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단 하나의 복수만 허용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그 사람의 생명으로 복수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이후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졌지만 과도한 복수는 계속됐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들에 놀러 나갔다가 그 지역에 사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붙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을 들어 친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격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속이고 밤중에 급습을 해가지고 하몰의 온 집안과 그 세겜 추장과 그 동네 모든 사람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형제들도 달려가가지고 말이죠. 그 성읍을 다 약탈했어요. 모든 재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얼마나 책망한지 모릅니다. 너가 이렇게 정말 너무 지나치게 살려고 하라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주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오심만 부추겼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됐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했냐고. 아니에요. 우린 누이가 창녀 취급 당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한 복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한 것과 그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생각한 복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이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복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복수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혼란이 그 뒤에도 계속 됐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함부로 복수하지 마라. 확실하게 정리해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복수하고 끝내라.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로 갚고 그것으로 끝내라.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면 안 된다. 제한한 거예요. 똑같이 갚으라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구절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 복수법을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이게 복수하라는 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 법을 복수하라는 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하라고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다. 그 신명기 19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이 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9장 19절. 신명기 19장 19절. 다 찾았습니까? 19장 19절, 20절, 21절 석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말씀을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신명기 법 19장 19절에 또 20절에 이 복수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복수하기 위하여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인 경우에는 생명으로 갚고, 눈을 다치게 한 경우는 눈으로 갚아야지,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지, 그 선을 넘어서 복수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법은 신명기 법에 의하면 악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첫째 목적. 서로 잘못 악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복수를 제한하고 금지하여 과도한 복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한 마을이나 한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다. 오늘날은 이 법이 굉장히 오늘날 사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은 현대법도 그대로예요. 복수법이에요. 현대법도 다. 그런데 개인이 복수하지 말고 나라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죠. 잡아가지고 범인을 잡아서 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나라가 대신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개인 복수는 이제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법의 정신이고, 사실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 복수를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의 정신은 복수예요. 근데 그 복수에 제한을 두자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러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허용하는, 피를 즐기고 복수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복수의 하나님, 피를 즐기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복수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수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까지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지 않고 풀어주었을까? 당연히 사형시켜야 맞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가인을 살려줘요. 동생을 죽인 사악한 형인데 가중처벌하여 사형을 꽃배기로 시켜도 뭐할 사람을 주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살려줬다 이거죠. 오히려 남들이 복수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실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죄인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도 왜 하나님은 용서하실까?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다 생각할 것 같아요. 성경에도 구약에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사형시키지 않고 살려주더니, 신약에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그 자리에 조금 전까지 자기 욕하던 그 강도가 돌아서서 아유 주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 간다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시작되기도 최전에 예수님은 살인 강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흉악한 살인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죄인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뭐냐? 그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6절, 제 앞에 창세기 9장 6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복수법이 하나 나오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사람을 죽인 자만 사형에 처한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 왜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왜 함부로 복수를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상 아닌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전능하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만드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잘 안 봐요.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작품 다 아시죠? 기생충. 지금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보셨나요? 꼭 한번 봐야 될 영화 같아요. 최고 인기입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한 평을 했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영화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현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돈으로 곧 평가가 바로 내려집니다. 부자야? 대단하네. 성공해서 높은 사람이야? 대단하네. 돈 많이 벌었겠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려는 이유도 뭐예요? 돈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너 돈 잘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부자 돼야 돼. 그래야 멸시 안 받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하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게 보다도 돈 벌어서 멸시받지 말고 잘 살아라. 그게 사실은 더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학력으로, 능력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건 다 돈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볼 때 다른 걸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보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 생명을 소중히 받들어라. 함부로 해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홍수가 지나가고 난 이후의 세대를 보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은요, 힘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함부로 죽이고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복수해도 되고, 이게 세상 법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잊어먹은 거예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돈의 모습을 씌워서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권세의 모습을 씌워서 보고 지위를 보고 판단하고.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겠다. 누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누가 참으로 자신의 삶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좀 그런 걸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 사람 진짜 하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네, 성공했네, 부자네, 똑똑하네, 잘났네. 이게 우리들의 평가하는 모든 표현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것은 그저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르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면 저렇게 사시겠지. 바로 그래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걸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믿고 다 따라갔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저분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지위나 가진 돈이나 그가 배운 지식이나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더러운 병 걸렸다고 다 싫어하고 끓이고 죄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속이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믿고 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리는, 회복할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온전한 모습,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 세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참으로 그런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복수하려도 할 수가 없어. 원수를 갚으려도 어떻게 갚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 39절에 이르시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는 들었겠지만,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 39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한 번 더 읽었네요. 내 뺨을 치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저 사람이 깜빡 자기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잊어버리고 나를 때린 모양인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거죠.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줘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다가와가지고 미리 신호를 짜가지고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시오 그랬어요.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 가서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뻔히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뻔뻔한 녀석 입맞춤으로 나를 팔어? 네가 인간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고 말았어.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 배신자 가룟 유다도 사랑하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를 잡아서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용서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베드로의 칼에 탁 떨어져 나갔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보고 너 참어 이거 왜 이래?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의 귀를 도로 붙여주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가 만든 판화 작품이 있는데 그 판화 작품 중에 제목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제목이 그래요.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도끼날 같은 사람이 나를 정말 잡아 죽일 듯이 해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향기를 묻혀줄 수 있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여 나의 오른밤을 때리는 자의 손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던 자까지 위하여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